오늘 11월 1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능력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루요 이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코자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그리고 2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속량의 은혜와 관련하여 남은 한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속량의 은혜가 지니고 있는 또 한 면이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살펴왔던 속량의 시작과 그 끝에 관련된 것과는 구분되는 그 현재와 관련된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피게 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의 관점에서도 아니고 성경 해석의 입장에서도 아니고 성경 원문의 기록이 미래형으로 기록된 구절이 있고 또한 현재형으로 기록된 구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량의 미래적 측면에 이어서 현재로 기록된 의미를 살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 원문의 기록을 말씀의 일꾼들은 해석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말씀의 기본이 성경 해석에 있는 것이고 이 해석을 돕고 보조하는 그 기반이 신학이요. 그러니까 그 신학이 토대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우리의 생사와 관련됐다. 그것도 영원한 사활의 관건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형으로 기록된 성경 원어상의 특징이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재형이 쓰여졌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되고 있는 속성,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입니다. 단순히 시제상으로의 현재, 그보다 더 앞서서 우선된 의미는 계속되고 있다, 지속적이다. 이 문법적 특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 오늘 본문을 택했고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오늘은 살필 것입니다.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찾아보고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오늘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지난 시간에도 봉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33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현재형으로 기록된 말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할 때 계신이란 말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할 때 간구하시는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속해서 계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속해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만유의 주요 왕으로서 현재도 계속해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본질이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의 결정적 개념이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목적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그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도 말 그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구절만 보아도 현재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같은 의미의 구절이 또 있습니다. 바로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표현이 현재형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략만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개념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 은혜는 현재형입니다. 34절에서 쓰인 간구하신다라는 말은 간청한다는 뜻이 기본이라면 26절에서 쓰인 간구하신다는 말은 중재하다, 탄원하다라는 뜻이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중재하여 주시고 탄원하여 주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이런 차원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성도의 기도는 이런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사람들의 영적 바탕에는 뭔가를 빈다, 간구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다급하면 빌게 되는 그런 기도의 차원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여러분의 기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전혀 일반적인 기도의 개념과 같을 수 없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는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할수록 지금도 간청하고 계시고 지금도 탄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자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할수록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신의 열심은 감사로 표현될 뿐입니다. 기도할수록 낮아지는 것이 그 은혜 안에서의 기도가 낳는 열매입니다. 그 은혜가 맺게 하는 열매입니다. 기도할수록 낮아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신을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자신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원한 나라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갖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는 곧 사람이신 예수시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잊어서는 안 될, 혼돈해서는 안 될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그 안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그 성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도 자신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자랑할 그런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건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또 마땅히 빌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 자신 안에서 탄식하시며 계속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자신을 내세울 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이름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 무의미한 것,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간절함과 열심을 다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쩌면 오늘 드리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 자신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어제 주일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본은 내가 이 일을 놓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참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 그 어른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상대편 목사님이 우리 신학생일 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박윤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신문지를 들고 꽤 거리가 있는, 자동차를 타신 것도 아니고 그 새벽에 걸어서 이 후배의 사택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가보니까 목사님, 이 새벽에 웬일이십니까? 김 목사, 이 신문을 우리가 읽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이 진리의 체계를 전해준 한 은사 목사님의, 저는 이제 뵙지는 못했고요. 저는 그 어르신 목사님의 장례 예배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생도 아니고 신자였을 때였는데요. 물론 저도 지금 신자인데 신학생이 아닐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 지금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겠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히 빌바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주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니, 그리고 그런 기도이니까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더 힘을 다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간절함과 열심을 다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누려가시는, 그리고 이 기도에 이 간절함과 열심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열심이 더 충실해지고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 가는, 그리고 그럴수록 여러분의 감사가 더 짙어져 가는 그런 신자의 생애로서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는 주님과의 교통함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밀한 하나님과의 내적 교통수단, 교제의 그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그 자리이고 그 시간이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되었다느니,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기도대로 되었다느니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에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 자체가 그 근본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일 뿐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기도는 절대로 기도자 자신을 세우게 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기도자를 능력자로 세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기도의 권능자, 무슨 능력자, 이런 타이틀로 교회 안팎에 존재하는 이들이 있어 왔고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쫓는 무리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서운 결말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런 무리에 속하게 되면 말씀을 버리게 되고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그 사람과 그 무리를 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에서 이미 탈선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차가 달리다가 궤도를 이탈하는 걸 탈선.
두려운 일이죠. 영적으로 이미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돌아오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영적 환경과 거기서 경험한 기억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 왜? 혼란을 느끼니까요. 그곳에서 또 그런 가운데서 그곳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미혹의 영과도 투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말씀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점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편리하고 익숙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할 때 자신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신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 가장 근본되는 면에서부터 우리는 늘 헷갈리게 되고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진리 아닌 거짓 것을 믿던 악한 습관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로막고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거짓 것들이 내 마음속에 확 일어납니다. 아,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뭐가 됩니까? 다 사기요 거짓인데. 근데 욱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거의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아예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우리 시대의 영적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난날 언젠가 기도가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깊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신앙 밖에 기도가 존재하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기도가 신앙을 주장하거나 인도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의 기억도 그런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저희의 중고등부, 요즘의 교회학교 학생부 때의 기억도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기도의 강조가 기억될 정도이니까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럼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그 기억에서 제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이 저만의 특이한 상황이겠습니까?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 때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보다는 우리의 기도, 내 기도가 강조되는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영적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기도를 위한 특별한 환경과 처소를 쫓아다녔던 경험들이 오래 신앙 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조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최근만 해도 그런 기억을 고향을 그리워하듯 그리워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였던 분이 우승 트로피를 자신의 집안에 장식해 놓는 것처럼 그런 기억을 자신의 영적 훈장처럼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기억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염려스럽게 느껴진다는 반증이겠지요. 사실은 그런 기억을 붙들고 있는 마음을 지금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억을 유익하게 하려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지금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도 못하는 그 생활을 그런 기억을 붙들고 그 기억 안에서 위로받고 있는 것 같이 저에게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중재하여 주시고 탄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며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해 드리면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마치 나의 기도에 성패가 달린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달렸다, 이런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기도에 우리가 불을 지피고 열심을 내는 겁니까? 여러분, 이 역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기도에 성패가 달린 것처럼 여길 때 내가 기도하는 것에 달렸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을, 지금도 날 위해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달리 말하면 이런 사실을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 중에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알고 기도에 대한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고 내세우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닐까요? 예. 제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그 자체,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기도한 나 자신을 의지하는 상태로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겠느냐, 이런 말씀 참 많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 주님은 또 온데간데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중에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도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러면 어찌 보는 것입니까? 예. 그 주님이 자신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가 성립됐는데 그 기도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계급장으로 삼으면 어쩌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총체적으로 기도에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를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성패가 달렸다고 여기는 것이나 내가 기도하는 것에 달렸다는 이런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에 관해 학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그런 식으로 가르침 받았던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그렇게 제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는 기도에 불같이 타오르기도 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그야말로 불길처럼 일어났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도 처소의 관리 운영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그야말로 불같이 타올랐어요. 여러분, 누가 크냐 하는 쟁론이 기도의 자리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누가 더 부르짖느냐, 누가 더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렸다고 믿고서 몸부림을 쳐댔습니다. 그런 시절의 결말은요, 그 열매는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있고 교회 안에는 기도해봤자 하는 식의 낭망이 짙게 깔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전체적으로 내다본 내용입니다. 그렇게 낭망에 빠져든 요인 중에 하나가 나의 기도에 성패가 달렸다, 혹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달렸다라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자체가 그릇된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은 기도 생활에서도 실패했고 신앙에서도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꼭 그런 식으로 가야 우리에게 동기가 부여되고 열심을 내고 기도도 열심히 매달리게 되는 겁니까? 이제 속아도 그만 속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꿰인 치명적 결과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수록된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가 항상 교회를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기도의 구절을 염두에 두고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사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니 너희 안에서 말씀이 역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서신 뒤에서는 그 뒤 구절에서는 기도에 관한 이런 구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 12절이었고요. 이제 3장 1,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부탁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신들이 영광스럽게 되고가 아니라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기도의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후서를 이 새벽에 같이 볼 때에 이제 얼마 뒤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단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드러내거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만 짚고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때,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 달렸다느니 내 기도의 성패가 좌우된다느니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행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언약함을 도우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은혜를 취하는 그 감사함 뿐인 겁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겁니다. 아, 이런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그때 그 은혜 받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주어졌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거를 알면서 내가 한 거야. 그렇지. 나니까 받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불끈불끈 또 올라오죠. 그것이 바울 사도가 7장에서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 내가 선을 행할 마음이 있으나 또 내 마음에 또한 법이 있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게 우리의 실존,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니까요. 우리 스스로 생명의 능력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우리의 이 실체가 우리로서 관여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뭘 우리에게 달렸습니까? 꼭 그렇게 가야 열심을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안에서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열심히 일어나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그야말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식으로 나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열심, 지금도 교회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 열심, 자랑되지 않는 그 열심,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광됨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에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간절함과 열심.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고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놀랍게도 하나님 우편에 계속 계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간구하시는 그 은혜의 내용,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오히려 탄식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그 죄악됨의 패역함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어지럽혔고 더럽혔고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망가뜨리듯 했던 이런 과오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참으로 갱생케 하시는, 갱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그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과 그 영광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말씀을 나눈 이 내용들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과 가르침과 깨우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전히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입혀주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실제로 주님의 간구하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고 극복해내고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지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